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가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얻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던 그 시절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을 구원자로 붙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고 결국 주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은 이런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 잘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고 나는 병들었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던 자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스스로 괜찮다라고 내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휘둘린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습니다.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인 자,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자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는 일에 매우 능숙했습니다. 율법적으로 자신들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기에 빠른 자들이었습니다. 비판적이고 포용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정해진 금식일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금식의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금식 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자신들이 더 경건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 2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의 속뜻이 이렇습니다. 구원자인 메시아, 내가 이 땅에 왔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라던 구원자, 신랑이 와서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잔치에 와서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라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결혼식은 축제의 시간입니다. 춤을 추고 먹고 마시며 즐겁게 잔치를 벌이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 와서 신랑에게, 즉 우리 주님에게 왜 이 손님들이 금식을 안 하고 있느냐라고 따지면서 자신들은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금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해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35절 보시면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 잠시지만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금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금식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적 활동,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금식의 행위가 아니라 그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그 정신이 중요하고 왜 금식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종교 생활자로 사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즉 옛 생각, 율법적인 삶, 종교 생활자로 사는 것과 새로운 삶, 즉 거듭난 자가 복음으로 사는 그 삶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을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신앙이라는 가치를 전통적인 종교 생활의 틀에 넣으면 끝장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이러한 새 계명과 복음과 신앙의 길을 거절했습니다. 의원이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종교 생활, 그리고 율법적 열심을 추구하면서 얼마든지 자신들은 건강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복음, 이것은 새 포도주입니다. 전통적인 종교 형식이라고 하는 낡은 부대의 틀에 있어서는 안 되고 담겨 있을 수도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